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히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요한은 환상 중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봅니다. 그 짐승에 대해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간 그 모양이 좀 흉측스럽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그런데 뿔이 10개, 머리가 7개, 그리고 그 뿔에는 다 왕관이 달려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10뿔이 또 뭘 상징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뿔 10개는 당시 앞으로 장차 세워질 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뭐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만은 복잡하게 거기서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서 되지 않고요. 몽뚱그려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이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의 무리들,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무리들, 이렇게 해석해서 틀릴 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에 무슨 러시아를 가르치고 무슨 중국을 가르치고 불국용은 공산당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사탄의 세력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짐승의 모양으로도 이건 로마를 가리키고 페르시아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복합적인 것이지만으로서 하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와 같다. 아주 강력하고 잔인한 세력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짐승은 용, 즉 사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받았다. 사탄의 세력이지요. 3절입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그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다 죽어가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그 짐승을 따라갔다. 또 비슷한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모습과 유사한 그런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죽은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이고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에도 한때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도 있고 요새는 한 50명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흉내 낸다고, 하나님 흉내 낸다고 망토를 입고 나오지를 않는가, 말을 타고 나오지를 않는가, 또 거기에 또 미혹이 돼서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 정도 공부한 사람이 왜 저기에 빠졌지? 사탄의 무리는 무섭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4절입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사탄 숭배교가 있어요.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요. 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짐승을 경배해요. 5절입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다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승리의 표호를 그저 외치는 것이죠. 항상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이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혹시 승리와 같은 비슷한 모습은 잠깐이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유한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와 성도를 모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다. 우리는 발을 땅에 대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 백성들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를 모독하는 겁니다. 요즘은 좀 덜 들립니다만은 한때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대놓고 개독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은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모욕스러운지. 그렇게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와 성도를 모욕하고 헐뜯고 그래서 교회의 힘을 잃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 파벌 싸움이 나고 교단 싸움이 나고 나뉘게 하는 것 그거 다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올바로 믿고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탄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잃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도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려는 무리들이 모여서 때만 되면 교회를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때만 되면 어느 목사의 비리를 더 크게 보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모욕스러운 일을 해요. 물론 우리의 잘못도 크지요. 그러나 그런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합니다. 참 모욕스럽지요.
오늘 7절입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을 그저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여러 민족과 언어와 백성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근데 그건 잠깐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권세를 잡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그 사탄을 경배할 것이고 사탄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오. 이게 환기를 시키는 거지요. 강조하기 위해서 잘 들으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저 이런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들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곧 승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사탄의 무리에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오늘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아무리 악한 세상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면 결코 성도는 승리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도 우리가 귀한 말씀이지만 당시의 황배 숭배 사상, 이 황제를 신이라고 모시라고 하는 일에 따르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았던 초대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용기가 됐겠습니까? 이러한 핍박 속에서 교인들이여 인내하시오, 믿음을 가지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런 박해와 비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적으로도 어떤 시련이 있으며 또 신앙생활할 때에도 어떤 시련과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에 실망을 하고 또 교회 안에 리더들, 목회자들의 그 행태 때문에 어떤 때는 실망하고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비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모욕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무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를 모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어떠한 실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을 차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순교자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모욕과 핍박과 비난과 절망과 실망하는 일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순교자의 삶을 살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